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기근의 위험에 처했을 때, 기근의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본문에 대한 잠깐의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롯과 또 자기 처와 가족들 식소를 데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이르러서 얼마 안 돼서 아주 큰 어려움의 시련이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시련은 기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직장을 잃고 가산이 자꾸 기울어져서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는 호구지책이 마땅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 형편들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일이 걱정되고 곡식은 떨어지고 당장에 먹어야 될 것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이제 기근의 형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아브라함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온 땅인데 원망이 들 만한 조건인데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애굽은 풍요한 땅이기에 가나안 땅을 뒤로 가고 그 옆 나라 애굽 땅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사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갈등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먹거리 찾아서. 요즘에 뭐 주일 성수하는 일이나 믿음 생활하는 일, 먹는 문제 앞에 딱 도달하면은 내팽겨치고 직장 가야 돼요. 주일 못 나와요. 당분간은 시장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누구도 말을 못해. 그래요? 야, 좀 기도합시다. 주일날 못 나와요. 근데 직장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셨네. 그러면서 그냥 혹시나 그 나머지 다시 돌아올 믿음이라도 떨어질까봐 오심초사 달래고 그래서 일단은 현실도 중요하니까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 어느 순간에 뭐 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현실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초보신앙. 언제든지 초보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현실과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보신앙이에요. 뭣도 모르고 하여간 애굽의 풍요로운 땅으로 저들은 생존의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가는 거예요. 그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알아. 이건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왜 기근이야? 난 이번에는 내가 할 거니까 저쪽이 좋아. 거기 가서 장사를 하든지 투자를 하고 거기서 막 같이 적응하고 살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가는 거예요. 애굽 국경에 이르자 벌써 공기가 달라요. 먹을 것은 풍부하지만 세상 말로 살벌해요. 그게 뭐냐?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양육강식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인간적인 처세술이 더 필요한 곳이야. 당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막 그냥 쭉쭉빵빵이에요. 남자들이 보면 와 할 정도로 탐낼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게 사레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념이나 이런 건전한 윤리 방식이 애굽 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힘 가지고 좋은 아름다운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 아내를 데리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데 누구를 이용하면 가장 안전해. 예? 아름다운 자기 아내.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 바로가 또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보고 나니까 여기서 적응하려면 누구를 팔아서 내가 목숨을 보존해야겠냐 하니까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사실은 당시에는 그 아내가 어떤 이 여자가 사례가 따지고 보면은 그 이복 동생이에요. 족보를 보면 이복 동생.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라고 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틀린 얘기가 아니지 하고 반쪽 거짓말.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중요한 것은 부부인데. 그리고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쫄장구같이 자기 아내를 그냥 팔아넘기면서 아이고 넌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정말 이런 남자가 믿음의 조상이야. 처음에 여자들 이런 여자 만나면 남자 만나면 얼마나 했어. 피 튀기시 싸우면서 자기 아내를 지켜도 말까 할 텐데 그냥 걔 머리가 뺑뺑 잘 돌아가 나쁜 쪽으로. 결국은 바로한테 아내를 넘겨요. 그래서 졸지에 그 애굽 땅에서 조금 목숨 연명하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냐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바로한테 보내요. 하나님 그 모양을 다 보시더니 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놈이 바로 앞에 저절 떠내. 그렇지, 네 생각으로 갔으니 네 방법으로 살겠지. 그러나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의 가정에 찾아오셔가지고 바로의 가정이 쑥대 맞으시대요. 이건 왜 그런 거야? 이 여자가 오자마자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다 했는데 아마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아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 여자 건들면 너 지금은 약과야. 완전히 그냥 진멸할 겁니다. 다 죽일 거예요. 바로가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아주 충격을 받고 난데 큰일 났어. 마치 옛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모세 때 그 첫째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바로가 그냥 다 나가. 아이고 죽겠다. 우리가 너 있으면 죽겠다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낸 것처럼 지금 이 바로의 모습이 그 모습을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얘네들 빨리 내쫓아야겠다. 큰일 났다. 우리 저주가 일어난다. 아이고,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온 거야? 이 무시무시한 이 신은 처음 봤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고스란히 여기 있는 것들 좀 챙겨가지고 내보내라. 니네랑 같이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아이고, 하모니요 하고는 간 거예요. 좀 내가 이걸 하나님과 만난 것을 상상하고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당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왜요? 우리 아내가 우리 동생이 뭐 잘못했어요? 자식아, 어젯밤에 니네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야, 네 동생이라고 네 아내라고 해. 하나님 와서 아내라고 하셨어 임마. 내가 나쁜 놈 될 뻔했잖아. 내가 아무리 나빠도 그럴 수 있냐? 야, 안 되겠다. 여기 이거 다 챙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니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는 오늘 보면 내보냈어요.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자기는 살겠다고 들어왔다가 아주 그냥 비참한 꼴 발견하고 나는 그리고 시기한 일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바로한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난리를 하면서 이거 다 챙겨서 내보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났다. 잘못 왔구나 하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참 신기한 얘기예요. 이 안에 믿음의 원리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를 꾸짖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다시 제 위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온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노력으로 산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뒤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공경을 좀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위기. 일단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이 땅에서 이제 내 신분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딱 다니고 교회 입적하고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어려운 일은 다 사라지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이 딱 찾아왔을 때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살려고 왔는데 왜 오자마자 우리 집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야? 라는 사실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약속을 따라 살아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늘 기근이 없는 풍요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한 순종의 축복을 약속은 받았지만은 딱 그렇다고 해서 낙원을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리고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원을 약속받은 건 아닙니다. 생각지 않게 찾아오는 다양한 위기, 공격, 고통, 어려움 앞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지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때서야 진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위기가 올 때, 공경할 때, 공경스러울 때. 어제 전화 통화하면 집사님 지금 직장에서 사람이 괴롭히고 어렵고 막 이럴 때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너무 힘들다고 주일날도 주일날 못 가겠어 하고 안 나오면 안 돼요. 이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고달픕니다. 꼭 잘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던 교회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때도 여일하게 편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믿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믿음은 어디서 진가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막 뭔가 포기하고 싶고 막 위급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아주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도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하고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생긴 것은 기근이에요.
분명히 약속의 땅이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온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이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의 위기가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이제는 여기는 내가 뭐든지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떠나온 땅보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이 더 안 좋아. 여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뭘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안 땅이 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은요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요 더 어려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만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참 어려운 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곳이 여러분이 살기에 편한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역꾸역 사역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형편이 너무너무 빡빡한 환경이라면 어쩌면 그게 가나안 땅일 수도 있어요. 아멘.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 웃기는 거죠.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을 땅이 애굽 땅이에요. 다 되는 땅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아유,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아도 다 챙겨주고 허락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면 그것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말씀 별로 안 해요. 헷갈리니까. 근데 이걸 안 헷갈리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가나안 땅 이런 땅이구나.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곳은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함정이 있어요. 세상 공짜 없어요. 있습니까? 세상 공짜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지와 서울지의 이야기 알죠? 시골지는 저 농촌에서 그냥 지푸라기 밑에서 그냥 야전에서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 편하게 타작마당에서 털고 남는 것들 좀 골라다가 모아갖고 그냥 먹으면서 간신히 이렇게 목소리하면서 아주 날렵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견디고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시골지가 한날 서울지가 시골에 갔다가 시골지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기가 막히다고 갔어요. 가서 천장에도 올라가고 거기도 올라가고 다 들어가고 뭐 먹을 것이 잔뜩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막 먹다가 어느 갑자기 지도 씌우시가 오질 않나 꼬챙이가 날라오질 않나 보니까 이게 뭐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전문 소탕 작전이 지금 시작됐다고 벌벌 떨다가 시골지가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내가 100년 살아가라고 안 간다. 그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는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가나안 땅은 세상적으로 서울지처럼 넉넉한 곳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평안함 속에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정에 재물이 찾아오고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와서 좋잖아요. 나중에 오는 어느 날 대가를 치르는 날이 와요. 그러나 소박하게 욕심 안 부리고 교회도 그렇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았던 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주님의 위로가 끊이지 않는 것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 복지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 믿음을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련 가운데 백성은 성장하는 땅이지 고난이 없는 낙원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없는 낙원을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면서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떻게든 더 뭐 세상적으로 세상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둔갑시키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것이 축복이 올 때, 이거는 내 안에다가 축적시켜가지고 내가 이걸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으로 사용돼야 될 것이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의지할 조건으로 막 엄청난 돈을 축적하든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금이 이렇게 비쌀 줄 알고 예측을 했는지, 좀 목돈이 있었을 때 금을 엄청 샀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금을 막 쌓아가지고 자라가면서, 난 얼마나 그런 줄 알아? 5만 원에 사는데 지금 100만 원이야. 하나가. 부자. 너무 축복받았다. 축복은 아닙니다. 그거 의지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어제 보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저런 우리 집사람도 왜 저렇게, 그러나 돈 많았을 때 금사스럽게 금 안 사고,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다들. 그 다음에 약속을 의지하라. 믿음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두 번째로는 약속에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애굽 땅은 풍요로웠지만은 손쉽게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아내를 강탈하는 강포와 악의가 가득한 땅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을 좋아해가지고 찾아가다가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송이 같은 여자, 그게 진짜 가나안이에요. 고송이가 뭔지 모르죠. 내가 보는 연속극 내용에 나오는 악한 여자 이름이 고송이. 돈밖에 모르는 여자. 그거는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에요. 이게 애굽 땅의 모습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막 보면 부귀영화 찾아오면 좋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 그것 때문에 타락이 돼요. 타락. 가난하게 어렵게 금년절약하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 좋은데 어느 날 진짜 세상적인 복이 막 떨어졌어요. 막 그때부터 있잖아요. 딴짓거리예요. 양쪽이 다. 부부가 넉넉하니까 이상한 생각하고 다 이 세상이 갖다주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벌써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 그 땅에 임하자마자 거기 적응하려고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난 뒤에 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아주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이고, 거기 아마 이제 내 처남이다 그러면서 아마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우해 줬을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오늘 보세요. 가만 놔두지 않죠. 이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부지불식간에 위험 앞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일을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에 오는 그 유혹의 함정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이 찾아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어떻든 거짓말도 아닌 것 같으면서 거짓말 같은, 그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반쪽 거짓말. 아내가 사실 여동생이긴 해요. 이복 동생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세상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행정적으로만 틀리지 않으면 괜찮아, 쏘겨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많이 넘어가거든요. 좀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곳, 그것이 애굽 땅인데, 이제 이것을 따라가면은 그 얄팍한 생각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아주 불쌍한 아주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거리가 돼요. 야, 너가 장로야? 야, 우리도 이렇게 안 산다 이 새끼야. 에이, 어떻게 알고 보니까 네 동생이라며. 내가 어떤 놈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유치한 왕이 되게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잘못하면 진짜 쏘을 뻔했네. 니네 하나님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완전히 아브라함 똥 됐어요. 세상 말로.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예수 잘 제대로 말씀 제대로 안 지키고 살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죽는 날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큰일 났다. 빨리 저거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야지. 결국은 아브라함 스스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몰아줬어요. 거기서 저기 애굽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생할 뻔 했는데 바로를 하나님이 쳐가지고 아브라함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공경이 찾아왔을 때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약속보다 생존을 앞세운 이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죠.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서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왕의 꾸지람을 듣게 되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 어리석음에도 그를 위협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이 찾아가서 바로에게 야단을 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그 짓 하다가 너 가만 놔둘 줄 아냐? 하나님이 바로가 시겁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이 자식아,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 짓은 못한다. 아이고, 니네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꾸짖으시는데 나 죽는 줄 알았다. 나 살기 위해서라도 너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 아내 데리고 가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들어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 너한테 잘해줘야 나도 산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줘야 될 수밖에 없어. 누가 무서워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고는 아브라함을 다 고이 해가지고 야 여기 있지만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다 챙겨서 보내고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하겠다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내가 그냥 아이고 죽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바로가 무서웠는데 바로는 누가 더 무서웠어? 하나님이 무서웠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여기서 깨달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세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세다는 것을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세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절절매고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 현실 앞에서 벌벌 떠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다 쓰다가 살면서 그렇게 삽니까? 대다수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 세다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센 분이다. 바로보다도 더 센 분이 누구다. 아마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그 환경에서 내가 아브라함이다 하고 이거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바로보다 세구나. 저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만 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아유 하나님 앞에 창피해 죽겠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절대 내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센 것 하나도 없고 당신이 가장 세니까 나는 어떤 일 있어도 내가 어떤 위기가 오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더 세신 하나님만 의지하지 내가 그 센 사람 앞에서 절절매면서 이 짓 안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결론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이제 첫 가나안 땅에 와서 경험한 첫 시련이었습니다. 첫 실수였습니다. 첫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여기는 철저히 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인 줄 내가 이 애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여기가 낙원인 줄 알고 왔다가 보니까 낙원은 아니고 당장 기분이 오니까 옆 동네에 가서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갔더니 내가 마음이 좀 아프다. 그러나 이 가나안 곳은 내가 너를 지키지 않고서도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내가 이 척박한 땅 가나안을 인도한 것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고 너무 어리구나. 아장아장 걷는 아이 같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아예 가나안 땅 갈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막을 수도 있어요. 야 안돼 가지마 이러는데 하나님이 간에 내버려 두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둘 때 뭐냐면 끄집어낼 생각을 다 하신 다음에 내버려 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 갔을 때 하나님 가지 못하게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장아장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버리려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애굽 땅에 딱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 오실 때 아이고 어디 보자 했더니 거기서 배우고 온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센 곳은 없구나. 하나님 제일 센구나. 하나님 그거 배우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내 허물에도 내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에 몰릴지라도 다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위기가 닥치면 신속히 개입하셔서 건져내셔서 제 갈 길로 제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딛고 설 유일한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기꺼이 고난을 수용하고 약속에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꺼이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날까지 지키신 거예요. 이 찬양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하면서 뭐냐면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그것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믿음의 삶은 바로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창세기의 말씀, 바로 기근의 위험에 처한 아브라함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애굽 땅에 갔다가 낭패를 보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이미 다 아셨던 이야기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이 바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은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마치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